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처럼 금방 시간이 지나가서 벌써 12월 중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이 시간까지가 왔는지 뒤돌아보면 때로는 우리 사람들이 좀 어리둥절할 때가 있지요. 뭐 하다가 이제 벌써 이렇게 왔는지, 또 때로 우리가 한 시간들을 보낼 때에 금방 시간이 지나본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는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우리가 좀 얼떨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어리둥절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요. 어리둥절하다. 이것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무슨 영문인지 잘 몰라서 얼떨떨하다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우리가 살아보면 종종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그런 일들이 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디를 갔는데 왜 왔는지를 잘 모를 때에,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왜 열었는지를 모를 때에, 또 어떤 물건을 구입하라고 했는데 그 물건이 아니라 엉뚱한 물건이 왔을 때에, 얼마 전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이렇게 구입하는 일들이 참 유행처럼 번졌었는데, 그때에 내가 구입한 물건은 어떤 전자기기인데 온 걸 보니까 벽돌이 와 있어요. 또 때로는 어떤 모래 같은 게 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사람들은 참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까지 왔는데 계절도 봄에서 겨울로, 또 이 겨울도 언젠가는 다시 봄으로 갈 것이고 그 봄은 여름으로 또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언제 왔는지 모르게 우리는 왔다가 또 어느 때인가 우리는 바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나는 누구, 여긴 어디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다소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물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사실은 잘 대답을 못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이자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의 어머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기의 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주어 자녀를 얻고자 했는데, 그만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자기의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게 되어지죠. 억울한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소연을 하자 아브라함은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죠. 결국 사레는 임신한 하갈을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는지 하갈이 견디다 못해 도망을 치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가 도망쳤지만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하는 말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의 형편을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인생의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어떻게 가야 할지를 스스로에게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우리는 분명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으면서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좀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들키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도망치고 또 때로는 그곳에서부터 오히려 내가 더 열을 내면서 더 화를 내면서 그들과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하갈이 그런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가 자기의 것이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존재인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의 소유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소유권이 바뀌게 되니까 자기 것을 빼앗기게 된 세상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갈이 자기의 집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장자권을 얻음으로써 형으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큰 자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의 인간적인 방법에 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다시 자기가 돌아가야 할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너는 내 자녀이고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고난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지키시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분명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우리가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그 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지요.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다른 서면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왜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누군지 알아야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름이나 지식이나 경제력이나 학력 등과 같은 외부적인 모습 말고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외부적인 것들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한 영화에서는 그랬죠. 나 입에 나온 여자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그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내 자신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요 다 외부적인 것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 내가 공부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남자들이 큰 자동차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왜 여자들이 몇천만 원 하는 그런 고급백을 갖고 싶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자기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설명해 주는, 나 자신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외부적인 조건과 상관하지 않고 그 외부적인 조건에 변하지 않고 단 한 가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통하여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처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셨다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그가 다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가 거부가 되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물질도 별로 없고요. 학력도 별로 없고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그 어떤 외부적인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거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아버지를 알면 됩니다. 아버지를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나는 내가 어디로 간 것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빌드로 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아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로 보냄받아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역시도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그것을 지켜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못 풀겠으면 누구한테 가야 할까요? 수학 선생님에게 가야 되겠죠. 몸이 갑자기 아파서
감기 걸려서 있다면 누구를 한테 가야 합니까? 당연히 의사 선생님께 가야 하는 것이지. 나의 상태를 알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니까 그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또 그곳으로 우리가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그렇게 찾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게 됐다면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내가 지금 알게 됐다면 당연히 우리는 아버지에게 찾아가야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사실들을 처음부터 우리가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 고치는 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이 어디가 아팠을 때에 내가 지금 이 아픈 것을 외과로 가야 되는지 내과로 가야 되는지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지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지식을 가지고 된 다음에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언제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습니까? 도대체 내가 언제 구원받았다는 말입니까? 내가 믿음이 생겨지고 성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일들이죠. 가끔 요새 TV에 자녀 양육하는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참 잘 알아가요. 놀랍던 정도로 자기 엄마 아빠를 알아보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단순하게 봤을 때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더니 라고 하는 말로 얼버무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 아이는요 계속해서 자기 엄마 아빠가 누구인지를 찾았던 것이거든요. 그처럼 우리도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일은 익어야 먹을 수 있죠. 익지 않은 과일은요 맛이 없고 떨떠름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 스스로 공부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찾았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인 것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하고 나를 도와줄 분이 누구인지를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우리 스스로 묻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잘못 찾아가면 또 다른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또 다른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관공서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관공서 가서 이런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부서가 아닌데요. 저쪽 부서로 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쪽 부서를 갔더니 또 그 부서에서 그런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 부서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부서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핑퐁이죠.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코미디 프로그램에도 그런 거를 빙자하는 프로그램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대로 내가 알고 찾아가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서부터 그렇게 제대로 찾아가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 있었을 때에 내 가정의 문제들이 있었을 때에 우리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상담가들에게 상담을 받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죠. 근데 그 상담이 사람만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강아지들도 받더라고요.
또 성격이 나쁜 강아지들을 상담하게 해가지고 고쳐주더라고요. 사람도 그런 상담가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 도움 가운데에 오늘 나를 도울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께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지. 그런 생각들을 잘 증명해주는 한 부류의 사람들인데 바로 과학자들입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논리를 중요시 여기고 증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과학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논리를 따지고 증거를 따지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되었을까요? 그들 스스로 그런 질문들, 그런 논리들, 그런 증거들 속에서 사람으로서는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대답을 성경을 통하여 대답을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그와 같은 것도 우리가 알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참 감사하기도 하지.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의 신분이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동화처럼 신분이 거지가 왕자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왕자처럼 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왕자처럼 행동하고 왕자처럼 말해야 되고 왕자처럼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는 늘 거지였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 있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늘 우리는 예전 생각들만 합니다. 그래서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라고 했지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핍박받는 것이다 라고 했고 미움받는 것이다 라고 했고 힘들고 괴롭고 지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라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포기할까요?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것들, 내가 세상에서 갖고 싶었던 것들, 내가 세상으로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었던 것들, 내가 세상에서부터 얻으려고 했던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그 포기하는 것이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힘들고 괴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갈도 그랬습니다. 사라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그 임신한 것들을 포기해버린다면, 그리고 그 주인 사라의 마음을 그가 얻게 된다면 결코 그는 어렵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업으로 만들어주신 것들을 그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의 삶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 강에서 그는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분명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인데 그 권리를 포기하면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 신혼여행 간 곳이 어디냐면 저 해남 쪽에 있는 보육원입니다. 70명가량 아이들이 있는 보육원에 그는 자기 신혼여행지로 정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놀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보육원의 아이들에게 그들은 삼촌과 이모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70명이나 되는 조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자기의 그 달콤한 신혼여행을 포기했기 때문이시죠. 오히려 그는 달콤한 신혼여행을 포기함으로써 더 많은 가족을 얻게 되었죠. 사실 우리가 어리둥절한 이유, 그것은 내가 노력한 결과가 없고 수고하고 땀 흘렸던 그 대가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어리둥절한 이유는요,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 그것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없는 것들을 통하여져서 우리가 어리둥절할 것이 아니라 포기하면 어리둥절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나에게 남는 것이 있을까요? 불을 보듯 부족한 것 투성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 부족한 것들, 내가 포기하여 손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원하실까요?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기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제 개척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이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성도가 있지 않은 이 교회를 날마다 채우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인지 얼마나 모릅니다. 얼마 전에는 한 분을 통하여져서 교회에 프린터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프린터를 구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부산에 있는 한 분이 연락을 해봤어요. 프린터를 보내주겠다고. 쓰던 거 아니고 새 걸로. 그것도 미국에서 직접 구입해서 보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좀 이따가 대개를 마치고 하시면 달력도 이제 좀 가지고 가시면 좋겠는데 이 달력도 총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달력 필요하지? 총회에서 달력해서 보내줄 테니까 써. 그리고 달력도 총회에서 또 보내줘 왔어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대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원할 때에 우리의 필요는요 다 채워줄 수 있고 손해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물어보십시오.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깝냐? 어느 부모도 자식에게 주는 것은 결코 아깝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직장과 학교와 개인적인 공간 중에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죄악된 모습 가운데에 성도로 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일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부모 자식 간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어느 곳에 있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 그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하니라.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요, 구별을 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다는 것입니까?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거룩한 걸음을 걷는 것처럼 혹은 말을 교양 있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은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뜻이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로부터 오늘 우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들이 잊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고백되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